여러분 생명의 삶 5일째, 오늘은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8과 성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처지지 마시고 또 숙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서 그런지 전에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느끼지 않았던 것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렇게도 느끼지 않았던 이런 이기심, 뭐 욕심, 또 어떤 이런 죄스러운 이런 것들이 싫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 또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여기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뭔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끊고 싶은 거 있는데 잘 안 될 때, 내가 의지가 그렇게 약한가 보다. 뭐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참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내가 정말 좀 뭔가 바뀌고 싶다. 내가 변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싫다.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한 갈구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느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변해가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거룩에 대해서 우리 좀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은 여러분들 누가 했습니까? 이 말씀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그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은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거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를 고등학교 때 지도했던 선생님이 성경을 거룩하게 이렇게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을 그렇게 잘 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분만 보면 싫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처럼 거룩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정말 참 편해졌습니다. 나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싶으시면요. 그냥 예수님 여러분 보면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고 또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면 됩니다.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자유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요. 파티를 좋아하셨고요. 보통 기적은 파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들한테 예수님은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요. 아,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지저분한 사람들과 사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맨날 제 친한 사람이 노름장에 나가고 술집에서 호스티아스 하는 여자들하고만 자꾸만 가까이 여러분 지낸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곱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파티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랑 여러분 즐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이 잔치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별명이 붙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이것은 진짜 거룩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리새인적인 그런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적인 거룩을 우린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적인 거룩, 예수님이 굉장히 매도했던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과 바리새인적인 거룩의 차이에는 거룩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거룩은요, 자꾸만 자기가 거룩하면 시선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런 인상을 주지요. 근데 진짜 거룩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아, 저 사람이 거룩한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절망감 있는 분위기가 소망이 있게 되고 외로움을 타다가도 그가 있으므로 친한 친구 하나 있는 것 같아지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거룩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하고 항상 붙어서 충돌을 일으켰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이 거룩의 문제로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를 잊어버리고 바리새인적인 거룩을 거룩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의 기초는 언제나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참된 거룩의 기초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느냐 하며 나의 거룩한 모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는 이미 거룩의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겸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몰라요. 많은 경우는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부족함을 느끼죠. 여러분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관심이 자기에 있지 않고 이웃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여기 있지 않고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어떻게 격려해 주느냐 이렇게 진짜 거룩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김태형 목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가장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떤 때는 거의 남이 자기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셨죠. 이렇게. 이것은 괜히 반항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이스라엘 사람은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생기죠. 주일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여러분 거기까지는 간단한데 그럼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무엇이 일이냐는 거죠. 주일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는데 그럼 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럼 추수하는 것 이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추수입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다가 배고파서 벼 이삭을 끊어서 비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왜냐? 추수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이삭을 끊어갖고 비벼 먹은 것, 이것을 추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 일입니까? 아닙니까? 응? 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철저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가 나잖아요. 여러분, 지혈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약을 바르는 것은 그들은 일로 여깁니다. 안식일에 여행하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걸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여행이냐 아니냐?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1.5km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적으로 되어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보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안진뱅이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몇십 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하루 지나서 안식일 지나서 고쳐지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네들 안식일에 양이 겨울에 빠지면 건지냐 안 건지냐? 건져야죠. 그럼 질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룩은 진짜 거룩은요.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이죠. 이렇게. 그럼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은 자연스럽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거룩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편해지고 왜? 진짜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이냐보다도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남에 대한 관심사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 남에 대한 관심사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개념은 바로 관계입니다. 행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종적으로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점점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았나 안 닮았나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나를 향한 시선이 이웃을 향해 돌려가는 것, 이웃을 향해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지 하면 이러면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진짜 거룩은 100%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이 점점 이웃에게 돌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웃의 필요나 이웃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거룩해지는 게 쉽습니까? 성경에서는 거룩해지는 것이 쉽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본문의 2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 안에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성령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럼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요,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염원하고 또 하나는 실천하고. 여러분, 그럼 뭘 염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염원하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이 침례교 총회에서 기독교 방송국 디렉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저를 한번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수업도 같이 들었고 교제했던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지난주에 골프를 쳤다고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 오는 날 골프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람들과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해서 골프장에 모였는데 때마침 비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쳐볼까? 사실 미국에서는 골프장에 비가 오면요, 비가 오면 그냥 그 오피스가 그냥 문을 잠그고 그냥 가버려요. 왜냐? 그 골프장 그 바깥에서 그 철로 된 아이언을 가지고 휘둘러다가요 번개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감히 미국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골프를 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잠그고 가버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였는데 모처럼 모였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1홀만, 첫 번째 홀만 그냥 몸풀기를 한번 쳐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치고 가자 하고 하다 보니까 9홀을 돌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도 그들이 골프를 쳤던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재밌으니까 그렇죠. 즐거우니까. 하고 싶은 일 하니까 힘들어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골프장 다니는 게 힘들어요. 재미없는 사람들 그처럼 힘든 게 어디 있죠. 이렇게. 커다란 가방 메고 카트도 안 하고 비 오는 날 땅이 진데 막 다녀봐요. 하지만 재밌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음만 있고 마음대로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막말로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를 요약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이분은 정말 의로우셨던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분이 나는 거짓말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죄를 지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말하죠. 여러분 가끔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끔 만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잠자고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저를 괜찮게 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야기가 틀릴 겁니다. 가정도 뭐 안 돌보고 응? 자기에게 뭐 소원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3년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평가를 나는 죄를 지은 것도 거짓말한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표현을 드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안에.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바라보시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의로운 아들, 딸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봐주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주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교만하지. 근데 이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교만함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어지게 만들게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요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열등의식하고 교만하고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다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남들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여기서 열등의식 생기고요. 또 내가 좀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계명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은 가끔 TV에서 우주에 관한 쇼가 나오면 한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크다고 하지만 이 지구는 태양계에 비하면 모래사장이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태양계는 그럼 엄청 커야지요. 근데 이 태양계라는 것은 은하계에 비하면 모래사장에 정말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하계는 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하계라는 것은 온 우주에 비하면 모래사장에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나인 거예요. 이렇게. 이 거대한 이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교만도 이렇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뭐 하나님이 유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야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그분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뭐가 손해보고 속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이 협박하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손해보는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완전하게 보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너는 이제 내 눈에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지만 너의 삶에 그런 죄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너를 파괴하고 너 인생을 다쳐주니까 우리 그걸 고쳐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자, 저러지 말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정말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바꾸어가고 계시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이겁니다. 소원을 주신다. 아, 이렇게 자꾸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좀 이웃을 좀 생각하면 살아야지 하는 이런 소원이 내 마음 안에 생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원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변해가고 그런 다음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좀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되고, 또 우리가 나를 노예되게 하고 억압하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면도, 생활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가야지 이런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 막 기도하고 부딪히다 보면 그러면서 점점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렇게 침범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우리 삶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점점 넓혀 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 넓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늦게 되기도 하지만 말을 바꾸면 이것이 넓혀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자꾸 변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절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 대체로 대인관계의 문제로 나타나죠. 하나님께 꼭 지적해 주려는 것. 성격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게 하고 고민거리가 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치게 되고, 또 이 영역이 정복되게 해서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셔서 또 그것을 정복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이고 안 힘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정구 같은 거, 테니스 같은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선교사가 땀을 흘리면서 정구를 치고 있으니까 양반 하나가 지나가면서 왜 저런 것들은 그런 것은 종들이나 시키지 왜 지가 하고 그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 치고 힘 안 드는 것 없습니다. 골프도 땡볕에 나가서 애들처럼 뭘 짊어지고 도대체 몇 마일, 몇 킬로를 걷는 거야 이렇게. 5시간 막 걷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스러움을 심어주는 것, 이것은 어떤 악령이 악한 것이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교회 나갈까 빠질까 막 하다가 오면 예배를 들으면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도 그럴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 빠질까? 말씀을 들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담이 된다, 힘들다는 걸 심어주는 건요, 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결과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엌봉사도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다 좋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힘이 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우리가 살게 되면요, 정말 재미있고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도 그렇습니다.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만큼만 하세요. 소원이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 주시는 영역, 반드시 내가 이 부분에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얼마나 틀린가 하면요, 다른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 있죠. 아니 예수님은 10년이나 믿는데 아직도 공모양이냐?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사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탄이 보는 눈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완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사탄의 기준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완전이라는 것만으로 보니까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갖고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만 자꾸만 보게 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영역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지 않고 변한 것,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변한 걸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이 성도 A와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성도 B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어, 이렇게. 개판이었습니다. 인격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인격이 개판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했는데도 이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이거예요. 아직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안 믿을 때보다는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변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이것 때문에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낙 착실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갈등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A처럼 요만큼 작게 변했다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조금 변한 것들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저변에서부터 밑바닥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성격이 못돼 갖고 입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혈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많습니다. 정말 옛날 같으면 상관도 안 할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사탄의 자로 제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로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나마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고 하나님의 자로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로고 재려고 하니까 용납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문제를 갖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 야, 그래도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정말 좀 많이 변했어. 이렇게 끝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로 제어합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치다가 저를 바라볼 때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올바른 목회자인가? 참된 목회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든지 격려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영아, 지금 네가 다운돼서 그래. 그렇지만 네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너 많이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 갖고 여러분 자신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답지 못한 것만을 아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만큼 성숙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시작하면서 많이 변해진 것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체험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사랑이 많은 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위선적인 것 같아서 아니라고 잠깐만 그랬죠. 근데 요새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그러면요 이제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느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또한 저는 박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박력 있는 분이니까 저보고 박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창의력 있는 목회를 한다. 근데 사실 주님이 창의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편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죠. 근데 전에는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여러분 되는데 어쩌습니까? 어쩝니까? 순종이 안 되던 내가 이제는 남편에게 순종이 되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기댄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대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면서도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은 금방 나에게 있던 용서, 순종, 기쁨 이거 금방 사라지죠. 이렇게.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의지하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20분 전에 기도하고 하여간 저는 뭐든지 20분 기도를 넣습니다. 그거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설교할 때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20분짜리 기도를 3군데쯤 넣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2번 넣고요. 또 기도를 넣을 때 안 할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근데 미묘하고 끝나고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요, 설교를 죽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걸 압니다. 아, 지혜라는 것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서 오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한계성은 있지만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옛날에 저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제 자신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제 그것만 결정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요, 그냥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때는 좀 어설픈 농담이지만 농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내가 된 거예요. 내 대신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뭐 기도하면 날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확신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없느냐면요, 어떤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얼마에 그분이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떨게 나온 소리가 정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허리 다치고 그런 분이 낫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다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기도해줘요. 이렇게 기도해줘요. 이렇게. 내가 뭐 기도하면 100% 날 것이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너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면 그 상사와 보자마자 불쾌한 이야기로 들어가고 싸우게 될 거니까, 내가 그분과 상사랑 많은 화를 내고 나올 것이 뻔하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 들어가서 싸우고 나오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런 온유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보면요, 화내지 않고 좋은 말하고 나오거든요. 그 과정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과 긴장을 푸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크닉이라면, 테크닉 하면 그거죠.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다음에 긴장을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테크닉은 그 정도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 못 해봤지만 설교를 할 때도 2만 명, 3만 명 있을 때도 안 떨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설교는 못하니까,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긴장을 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의 그 담대함이, 그 능력이 날 통해 나타났어요. 긴장을 풀고 쓰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겁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보통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그 형제들 가운데
큰 아들이 있지만 가장 작은 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다. 없는 것이 축복이 되고 약한 것이 축복이 되고 강한 것이 저주가 되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이 저주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7과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8과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